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합독은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리를 탐하기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자.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으로 악을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신 것이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어지고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성물이죠. 지성소 안에 있던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있었고 처음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지팡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거룩이 날개를 품은 모양으로 되어진 것이 법궤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머무시는 지상보좌 같은 느낌이 법궤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죠. 이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훼손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되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지니까 법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이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법궤를 앞세웠는데 전투에도 실패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고 다곤 신전에도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이방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법궤를 바라보다가 여러 사람이 죽음을 맞습니다. 이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하였고 이것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보관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도 무관심 속에 법궤가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법궤를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1순위가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복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합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세요. 오늘 법궤를 설명하는데 2절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였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이 가까운 곳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지역으로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들 카톡에 보면 이렇게 사진들도 올리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곳에 여행한 사진도 올리고 또 만난 것을 먹을 때 사진도 올리고 참 좋아 보여요. 저도 좋은 거 먹으면 맛이 있고 좋고 좋은 곳 가면 여러 가지 참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내 배만 불리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이라 그래요. 한 번뿐인 생이다. 일생인데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자기 의도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이 등은 빛을 내는 것이고 저기 난로는 온기를 뿜는 것이고 펜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저기 난로에 우리가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온기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 목적을 이루면 저 난로는 또 다른 펜들은 고철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이 단지 이 땅에 와서 먹고 자고 싸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고에 박수도 보내고 격려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이 문제,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한다면, 거기에 매몰된다면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은 먹고 사는 것 함께 가족들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끙끙끙거려요. 왜냐 생각해 보니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삶이 매몰이 되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아닙니다. 인생관의 문제예요. 형편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삶의 부족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귀한 것이죠. 그 삶이 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3만 명이나 된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게 합니다. 온 백성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열심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 말씀,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법궤는 어떻게 옮기느냐. 레위 지파, 그중에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해요.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만지면 안 되어서 보자기에 싸서 이동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대면 죽습니다. 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법궤를 옮기는데 이방인들처럼 새 수레에 옮겼고, 또 궤를 싣고 나올 때 보면 아효는 그 궤에 앞서갑니다. 결정적으로 낙원의 타장마당에 수레가 이뤘는데 수레를 몰던 소들이 펄쩍펄쩍 뛰니까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어요.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죄인인 인간의 손이 닿은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늘 기도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법궤를 옮기는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 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치셔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셔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사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도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이 법궤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우사가 죽음을 당하였던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왔다. 오벳 에돔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모셨고,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궤를 영접하였던 오벳 에돔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로 추진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 같아요. 율법을 살펴왔겠죠.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법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한 6걸음 가서는 괜찮거든요.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때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합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건 제사장 복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인 거예요. 다윗이 좋은 뜻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일을 수종들었던 우사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렇게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관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음을 아실 텐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과민 반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토록 중요하고 단호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비하여 우리 인간의 죄는 이토록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맨몸으로 있는 모습으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참된 예배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바른 예배가 가능해요. 순종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왕의 입성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배에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추고 15절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오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춤추고 정중한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준비한 장막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백성들과 교제하고 떡과 고기와 금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맞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대리 통치자로서 참 왕을 맞는 자세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이 자세예요. 백성은 어떠합니까?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춤추며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기쁨,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건대 하나님을 섬기되 마지못해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억지로 예배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봉사하는데 억지로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헌금 드린다면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실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내 가정의 왕이시다.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할 때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할 때도 감사로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미갈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채통도 없이 그 몸을 신하들의 계집종 앞에서, 계집여종 앞에서 드러내십니까? 이러며 다윗을 힐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미갈 앞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귀하죠? 참 귀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높일 것이다. 오늘 내가 한 이 행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는 것이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뛰노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런데 미갈은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사울의 딸이라고 두세 번 그렇게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해요.
23절에는 결국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늘 이 제목에 그대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인데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궤를 메는데 어떻게 메었냐? 기쁨으로 메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갈 때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느낌이에요. 왕의 입성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맞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깔아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왕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저도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전에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설교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늘 이 말씀 드리잖아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주마다 제 얘기 얼마나 식상할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봐요. 현실감 떨어지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을까, 좀 신박한 새로운 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 번씩 해보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도, 또다시 돌려 생각해봐도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날마다 좀 새롭게 설교한다고, 또 현실감 있게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음껏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쩌든지 재미있게 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고 많이 돈 벌어서 멋지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게 설교할까요? 이 얘기는 제가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세상 방송 틀면 날마다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방송 채널 다른 곳에 돌리면 그렇게 살다가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자살하고 이런 뉴스로 가득하잖아요. 지난주일에 사랑방 가정 모임에서 저희 사랑방 나눴는데, 지난주일 제목이 사울이 그 원수같이 다윗을 득달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각자의 원수가 다 있더라고요. 각자의 삶에 장벽 같은 골리앗도 있고, 사울 같은 원수 같은 복수해주고 싶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원수들도 있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 사랑방에서도 그 얘기 나누고, 또 그 때문에 아픈 마음 나누고 화나는 감정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 결론은 4번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까르르 웃으면서 맞다고 그런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전 목사 설교가 거의 4번에 가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거의 매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 맞아요. 그래도 그것이 맞아요. 매주같이 들어도 식상해 보인다 할지 몰라도 맞아요. 이 결론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서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은 그 삶의 중심에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를 왜 그렇게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 아닙니까? 예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품 안에서 안식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의 삶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예배의 은혜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이 땅의 인생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에는 예배와 이웃 사랑, 이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월이나 4월에 우리가 공사 끝난 예배당에 입당하면 다른 일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매개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예배당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모시고 나아갈까? 전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나가고,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지난주 말씀 준비할 생각했는데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다 전 목사 잘못이죠. 여러분들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게을렀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웃을 복음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신평교회, 그런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이것이 남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악뮤라는 남매 가수가 있습니다. 악뮤, 악동 뮤지션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이찬혁, 이수연, 이 싱어송라이터로 곡도 많이 쓰고 또 노래도 잘하는 굉장히 실력파 가수, 남매 가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부친이 누군가 하니 2000년대 초반에 지금도 있어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사역자 싱어였던 이성근 간사님이세요. 이분이 찬양 사역 하시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2008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개인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개인 후원을 받으니까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개인 후원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후원이 떨어지니 선교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돈벌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생활도 힘들고 사역도 어려움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타 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자녀들과 함께 손모고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 남매가 한국의 오디션 프로에 참가했는데 2014년 K-팝 스타라는 그 오디션 프로에 참가했고 이 남매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매들 얘기하는, 이 가정 얘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교사에 갈 때에 후원이 떨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사역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 때 이 가정이 붙던 말씀이 잠언 14장 2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래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 은혜이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누린 은혜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있는데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관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